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상징물이 십자가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십자가는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 죽음을 의지하죠. 동시에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시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그의 삶을 마치셨다면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괴로움의 상징일 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겉보기에 비참했던 죽음은 놀랍게도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즉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음만 기억시키는 방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능력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부활을 확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을 고치고 난 후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소동하던 사람들을 향해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명확히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그분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들은 부활을 확신했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미워했던 자들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랑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바로 이 확신을 심어주시려 그리스도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실체를 보여주셔서 부활을 명확히 이해하고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비난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부활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랑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함께 살펴보신 이 본문의 사건도 제자들을 온전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알려주신 대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통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어찌 살아야 하는지를 보이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알려주신 거예요. 도대체 부활의 증인인 교회가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까지 실은 저랑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보셨어요.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돌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부활의 증인인 교회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를 보여주죠.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 위해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지 오늘 사건이 또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갈릴리에 왔던 7명의 제자는 함께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밤새 고생만 하고 고기는 얻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운 빠지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봤죠. 그래서 물고기를 뭇에 올리고요,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 앞에 모이자 그들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조반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권하여 먹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조반,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반을 먹은 후 아침 식사를 마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곳,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조반을 먹던 자리에는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끌고 오자 숯불이 피워져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놓여져 있고 떡도 있었죠. 이걸 지난 시간에 보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상황, 숯불 앞에서 질문하는 이 상황은 며칠 전 벌어졌던 실은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며칠 전에요, 불 앞에서 그것도 3번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는 굉장히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 앞에서의 3번의 질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질문의 표현도 베드로에겐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그리스도께서 붙들려 가시기 전에요, 구약성경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베드로가 자주 자신 있게 예수님 안 버리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아시잖아요. 불과 얼마 뒤 불쬐다가 3번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너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해.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되물으신 꼴이거든요. 그런즉 당시의 상황과 질문이요, 베드로에게는 심히 무거운 짐이었어요.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주님 속 좁으셔가지고 또 그걸 또 그 상황에 또 그 질문으로,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이전 허물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이전 교만한 태도를 떠올리는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실수를 다시 3번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하던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고 오직 자신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베드로가 그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다짐하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는 자기를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을 때 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연약함을 잊으면 안 돼요. 대광중앙교회는 대광중앙교회의 연약함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으면 반드시 실수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를 민망하게 만드시려고 또는 혼내시려고 질문하신 것 아니에요. 오히려 변절자처럼 행동했던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에서 사랑한다는 의미의 동사가 아가파오와 필레오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이 두 가지가 사용된다는 사실에서 어떤 교훈을 찾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아가파오 즉 신적 수준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사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 즉 인간적 수준의 사랑을 나타내는 동사로 대답했다.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떤 이제 견해들을 좀 제시하는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요. 아가파오와 필레오라는 동사가 서로 이렇게 혼용되어 사용돼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가파오나 필레오 동사의 의미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두고 사용하지 않아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나 이 동사를 가지고 어떤 해석의 차이를 둘 필요는 실은 없어 보여요. 오히려 본 문답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도 3번의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셨거나 베드로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너 예전에도 거짓말했잖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거듭 물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입술의 말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에 베드로가 그리스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예수님 안 버려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예수님 안 이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예수님 안 버려요. 큰 소리 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얼마 뒤 실수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입술의 말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즉 본문의 대화가 이루어질 때도 베드로의 속마음, 그의 진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물으신 것은요, 그리스도의 요구를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는 진실한 사랑을 원하시고 그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들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어떤 대단한 일이나 놀라운 업적을 요구하신다면 어느 누가 위대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일을 내세울 수 있냔 말이에요. 만일 이번 주 주님께서 너희 이런 큰일 해와 그렇게 지난주에 요구하셨다면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고개 똑바로 들고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이 지금 이곳에 계실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행함과 수고를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물론 참된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 역시 은혜의 결과이지 인간 자신의 능력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때 우선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내세운다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구하신 것은요, 허물 많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지요.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큰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기회를 주시며 오직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어리석음을 살았어도 이 예배 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다시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돌이킬 것을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요, 이전 실수를 떠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부족함 중에도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 때에도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예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교회가 부활의 증인인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활의 증인인 교회는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3번의 질문을 통해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초라함을 절실히 깨달았죠. 이전에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금세 무너졌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리며 절대로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영적 태도가요, 그가 했던 대답에 그대로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하던 모습을 본문의 17절에 이렇게 기록했었거든요.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예수님이 3번째 묻자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안 믿어주실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신다니까요. 베드로가 도대체 뭘 근심한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예전에도 큰 소리 치다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 지금도 말은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거든요. 그러니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베드로는 자기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연약하지만 강건하신 주님의 은혜가 연약한 자신을 붙드셔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지켜주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예전엔 자기 믿고 큰 소리 쳤지만 이제는 자기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가 이전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은혜 앞에 자기를 의탁하자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3번을 답변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한때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시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진 자였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너무도 고귀한 사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사명만 부여하신 거 아니에요. 실은 어떻게 그 사명 감당해야 되는지도 알리셨거든요.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를요, 다른 사람들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아마 그 이후에 설명된 말씀 같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고하세요. 즉 베드로에겐 죽음마저 사명입니다. 그는 순교를 통해 그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보세요. 누구보다 충성의 본을 보이신 분, 누구보다 사명에 충성하신 분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으며 결국 그 양들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처럼 헌신적이며 온전했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정확하고 온전한 길입니다. 한때 그리스도를 부인했더라도, 한때 그리스도에게 불충했더라도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단지 베드로의 얘기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했던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에요. 코로나19가 그동안 조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실수하고 잘못된 길로 갔는지를 실은 드러냈어요.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에요. 이전에 잘못했더라도 실수했더라도 이제 조국교회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마치 우리에게 순교가 주어진다면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먼저 가셨던 믿음의 주를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조국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듯이 베드로의 사명에는 순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사명은 모두 달라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순교를 요구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 무조건 순교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순교도 사명이에요. 그래서요,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듯 각자의 사명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의 내용은 달라도 사명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으니 뭐 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증인입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게을리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말씀하실 때요, 베드로가 질문을 하나 물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그 질문을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의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이 답변을요,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야,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고요, 요한에게 주신 사명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르고 요한을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은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우선은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에 따라 너는 충성돼, 심지어 어디에 이르기까지? 순교에 이르기까지. 너는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이셨단 말이에요. 행여나 다른 사람들은 이탈하는 일이 있더라도 너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너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충성해야 한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다른 교인들의 신앙생활이나 또는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 고생을 하나. 간혹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건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 거는 장로님이나 하는 거고, 그렇게 뭐 하는 거는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얼마 한지도 안 됐고, 직분도 뭐 이러고 저러고, 내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나? 우리 주님 말씀이 뭐라고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따르시라고요. 사명의 내용은 다르지만 사명의 본질은 똑같다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에 감격하며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오늘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를 의지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베드로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이후에도요,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게바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도 중에 수사도였던 베드로를 누가 책망했는지 아세요?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 사도인 바울이 책망했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왜요? 당시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었든지 바나바와 같은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시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더는 실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고요. 베드로는 우리와 같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베드로를 보고 코웃음 치시면 안 돼요. 왜요? 이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이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단속하십시오. 무엇보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범했던 이유를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르치셨지만 베드로는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제가 여쭤볼까요? 지금 혹시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계신 것 아니에요? 오늘 내 영혼이 깨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게다가 그는 자만했어요. 자신을 신뢰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넘어졌다니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얘기가 오늘 우리의 얘기예요. 혹시 자만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 믿음에서 다 이탈해도 나는 뭐 별일 없어?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혹시 이렇게 자만하고 계신 것 아니냐고요. 그러다가 우리는 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자만하시지 말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요. 절대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요,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에게 주신 교훈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주님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의 근거이시오, 우리 구원의 능력이요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죽음만 기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또 부활하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재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아는 자들로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만하여 게으르고 나태하겠습니까? 참으로 재림하실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인정되기까지 오늘도 열심을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부끄럽지 않게 이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재림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